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교회며 어떤 성도일까요? 아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요? 물론 이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 가운데서 꼭 이것만큼은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텐데 그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성도가 어떤 모습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고 닮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교회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7 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대부분 그렇듯이 상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데 7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의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고 이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영전 시대의 목회 3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초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되어야겠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강해를 언제 했나 봤더니 95년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 모습이 겨우 갖추어졌을 때, 그래서 이 자리로 이사를 와서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그때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 컴퓨터 안에도 없는 설교예요. 옛날 원고를 뒤져보니까 옛날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기도하고 또 수정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2장에 나타나 있는 처음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책망을 듣는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의 터키의 앞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 페트모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감옥살이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계시하셨어요. 계시록 1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요한은 이미 본 것을 1장에 기록했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2장과 3장에 기록했고 앞으로 될 일을,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서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되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7 교회를 추수하셔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인데, 보면 초대교회라고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7 교회에게 주신 이 서신의 내용, 기록의 내용, 계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7 교회 가운데서 주님 처음으로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다름이 없는 무역과 상업이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행 당시에 만났던 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듯이 세계 당시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유명한 아데미 신, 다이애나 여신이 숭상하는 큰 신전, 이건 도대체 사람이 지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웅장한 신전을 자랑하고 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 뉴욕 같은 도시처럼 온갖 부도덕이 만연했고,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들러서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두란노 서원, 바울이 1년 반 정도입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그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갈 때에 유대 크리스찬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신 맡아서 그들을 가르쳤었고, 다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거기를 들러서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그렇게 목회를 했었던 곳이며,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는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겨서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도 주 69년부터 약 20년 넘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였다고 합니다. 목회하다가 믿음 때문에 유배를 당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됐던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주님의 종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요한 같은 내노라 하는 그런 사도들에 의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정통적인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신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가라사대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상징적인 말이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트레스팅한 것은 그냥 7 별을 내가 갖고 있다, 에코라는 헬라어 말을 안 사용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오크라토운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강하게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의 사자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이런 소리. 그리고는 금촛대 사이에도 그냥 좌정의 것인 것이 아니에요. 옛날 구약의 개념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었지만, 신약의 개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다니시며, 다시 말하면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다니시면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사람들에서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자들을 꽉 붙잡고 교회를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친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음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먼저고
언제든지 주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박수를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둘째로, 교회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교회에 사는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수고를 다 아시고서는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쓴 서신의 맨 서두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데, 그 교회는 정말 모범된 교회로서 그들이 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자기가 늘 기억한다. 요한도 똑같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내 속에만 놓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동적이어서 살아있어서 그 믿음으로 무언가 일을 했다 이거죠. 믿음의 일을 했다. 그걸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또한 사랑의 수고도 있었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대접하는 데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는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곳저곳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먹을 곳조차 없어서 구걸하던 그런 신자들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자기 집을 누가 오더라도 정말 열고 대접을 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침착하게 문제들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바울처럼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요한처럼 이렇게 딴 데로 유배당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동물들과 싸우면서 찢김을 당하여 죽이기도 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았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인내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딥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임신한 부인들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불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 임신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죠? 내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내 아이를 눈으로 본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힘들어도 더 열심히 잘 견디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매지 않으세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인내하면서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아주 신중하게 잘 참고 이겨나가면서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드는 건 뭐냐 하면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밝혀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때, 오늘날이야 사실 누가 오거나 그러면은 뭐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빠르게 신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와고 내가 사도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악한 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라고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았고 내가 사도다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걸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분별할 수 있어서 분별해내어서 이 사람은 악한 자다 해서 쫓아내고, 이 사람은 거짓 사도구라는 것을 밝혀내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거예요. 한 예를 6절에 니골라당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골라당은 서머나 교회에도 나오는데 2장 14, 15절에 가면 나오는데 이단 중에 하나인데,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리버럴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행음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아예 무시하고 안 들었던 것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어떤 봉사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에 수고한 것들, 어려움을 인내로 잘 참은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긴 것도 다 아신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 거짓 형제들, 거짓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물리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셋째로, 그런 모든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을 때에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처음 사랑이 아가페, 이것은 맨 처음에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맨 처음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중생 체험할 때 느꼈던 그 뜨거움, 그때 깨달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개인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에 그때 주님 만나 주신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때 얼마나 흥분됐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때 복음에 대한 감격과 얼마나 감사가 넘쳤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때가, 결심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 그 처음 사랑이 지금 없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습관돼 있죠. 줄이니까 어차피 교회는 와야 돼요. 내가 또 맡은 일, 뭐 하던 일이니까 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처음 사랑, 주님 사랑, 그것이 없어서 무엇을 다 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격을 잃어버린 채 눈물을 흘린 지가 얼마나 오래 되어버렸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교회는 그냥 굴러갑니다. 하던 일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겉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차갑고 병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게 표시가 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어느덧 예배도 점점 빠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다가 아예 없습니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많아서 비판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꼬집으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이 계시록보다 30여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주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칭찬한 것이 1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 사랑 가지고 한 행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의 맨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맺었어요.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다음 지금 그들에게는 그 처음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양하던 교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모태부터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3, 40년 이상 됐을 텐데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때의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아직도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던 처음 행위, 그 사랑으로 하던 찬양, 그 사랑으로 하던 봉사, 그 사랑으로 하던 전도,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던 그런 시간들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날은 아닙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저 무덤덤해져 버린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저 자기 힘으로 너에게 책 잡히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일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하고 먼저 얘기하는데 여기 생각하라가 원어에 의하면 remember, 좀 기억 좀 해보라는 겁니다. 좀 더듬어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계속 이렇게 그냥 오고 있었던가. 생각하라, 기억하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보라.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지금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처음 믿을 때에는, 구원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다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이 사라져서, 아니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교만이 스며들어와서 그저 내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그 자기 만족에 안주하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참된 제자로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제 마치 뭐 다 된 것이냐, 나는 지금 주님 와도 괜찮아, 이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냉정하게 나 자신을 오히려 비판해보고 판단해보고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누구나 다 합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눈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행위로서 의지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했을까요? 회개한 다음에. 모든 행위가 처음 사랑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Do it with the first love. Whatever you do it.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 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참 너무 서로 사랑을 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애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부 같이 살면서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저 이제는 진짜 그냥 가니까 가나보다. 얼마나 그 결혼생활, 그 부부생활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2주 전에 오영호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들르셨다가 전화를 주셔서 만났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선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는 사역이 뭐냐 하면 이 부부 코칭 세미나를 하세요. 이 부부들이 대화도 안 하고 너무 시간도 같이 안 보내니까 부부들이 너무나 그냥 한 지붕에 같이 살 뿐이지 정말 부부가 아닌 것, 부부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심지어 목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다시 그 부부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로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한 지 20-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그렇게 무슨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랑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랑 가지고 부부가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닌가 보죠? 아무도 아멘하는 분이 없네. 오영호 선교사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들 부부는 옛날보다 지금 더 서로 인조해하면서 더 좋대. 너무 좋대. 애들도 다 커가지고 다 대학 졸업했어.
그래서 나도 몇 년만 더 기다려라. 다 내보내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커미트먼트를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의와, 우리말 번역에 우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디보션이에요. 내 소년의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 감격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내 결혼 때의 사랑. 지금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무슨 육신의 결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전도는 중매래요. 전도는 중매. 안 믿는 사람을 신랑 주님께 중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처음에 그 사랑대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신부라면 신랑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해야 하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가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십니다. 말씀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이야기. 더 이상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뭐 구원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그 무슨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정말 에베소 교회는요, 이 편지를 받고도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주후 2세기가 끝나기 전에, 200년이 되기 전에 교회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요즘도 없어지는 교회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영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 2세들도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데, 교양가든교회가 주님 오시기도 전에 없어졌다. 상상이 되세요? 교회가 무슨 안식교회로 팔렸다. 아예 교회는, 교양가든교회 아예 사치를 사라졌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그런 촛대를 내가 무부해버리겠다. 좀 두렵지 않으세요?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찬양 가운데 1000번을 불러봐도라는 1000번을 불러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올렸어요. 그죠?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넘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이 수천 번을 불러도, 수천 번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도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Choice is yours.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7절 말 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귀 있는 자라는 뜻은 영의 귀가 열려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너무 재밌게 잘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들어 그냥. 여러분은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둔감해지면 곤란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귀가 자꾸 막혔을까?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들보다 세상의 다른 말 듣는 시간들, 세상의 뉴스 듣는 이런 시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많으니까 이것이 다 귀를 가로막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교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기를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은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 교만을 이기는 자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죠. 다른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지 몰라도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으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싸우는 분들입니다. 자신과 싸우고 주위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복음은 투쟁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싸움을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는지, 내 속에 주님과 만났던 그 귀한 시간들, 뜨거운 감격에 눈물 흘리던 시간들, 그 감사가 아직도 있는지, 그래서 그 처음 사랑 가지고 했던 처음 행위들을 보이고 있는지,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경험이 과거에 없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나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감격이 여러분 평생 동안 식어지지 않아서 그 사랑 가지고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과 사랑의 수고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지적하시면서 칭찬과 책망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했던 행위들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했던 것을 게으르지 않고, 또한 악한 자들을 물리치며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내쫓아듣던 일들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과거의 그 감격과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십자가 복음을 오늘도 저희들은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그 사랑 가지고 모든 행위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커미트하는 헌신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